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방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침을 넣고 전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아우 약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올리세요.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간호사가 올렸는데 너무 전기를 올려갖고 으악 그랬어요. 그러더니 좀 낮춰달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에게 됐습니까? 그래 됐다고. 간호사가 갔어요. 근데 가고 났더니 여러분 조금 약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가 한 것처럼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런데도 너무 소심하게 올렸는지 아무런 여러분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확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옆에 침대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 게 아니고 옆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섣불리 따라하거나 섣불리 흉내내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문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문가를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문가가 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인생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말로 온 천하를 속이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온 천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처음 사단이 등장하여 인간을 속였던 사건을 여러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깨웠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은 사단의 게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인간은 사단의 게임에 여러분 넘어갔을까요? 사단이 깨웠던 말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말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하나님같이 될 가능성이 선악과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너희가 너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단의 속임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인간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를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나서 더욱 발전하고 높아질 것에 대하여 욕망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의 생각임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조물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러면 많은 이유와 핑계와 여러분
이유를 댑니다.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대가를 항상 요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성공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며 오직 그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여러분 자꾸 역사는 사단의 세상이며 이 권세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에게 쏟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실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간의 실상을 선포하였으나 세상은 사단의 속임수의 말을 더 선호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사단의 속이는 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자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 죽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간정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귀할 길을 주시고 솟아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 빚을 많이 졌습니다. 건축업을 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집을 6채 팔아 드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기 7채 팔아 드신 분도 계시나 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한 채 지어서 본인이 살 집이라고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사업을 하고 망하면 이 집을 팔아 비청산하고 여러분 조그만한 단칸방에 가서 또 시작합니다. 그걸 일생에 6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태어난 집이 7번째입니다. 울진군 울진읍 울진 여러분 읍내3리 4국 2번지 아직도 붙인 집이 있습니다. 뭐 시골은 집은 여러분 끽 해봐야 여러분 2000 얼마 20년 전에 2700이었으니까 지금 한 1000 뭐 얼마 되겠죠. 여러분 공시시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럴 때 어머니가 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군아 아무리 태산이 무너져도 비켜갈 길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양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24살 때 성경을 여러분 오독을 하면서 쭉 보니까 그 말씀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싶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자살도 한번 하려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말씀이 심령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도려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임하여지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잠자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잠자는 제자들. 여러분께 예수님은 전혀 생소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다닌 신자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라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여깁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 수 있어야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성경을 통해 입력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과는 달리 여러분 잠을 자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7절 3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내용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본문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으라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요. 주야장창.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엉망이야. 집에 가면 난리야. 가족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다 엉클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40절을 보면 제자들은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면 새벽이 가까워질 때 겟세마네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꼴딱 밤을 샌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면서 거의 밤을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피곤하여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잠이 쏟아지면 잠을 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너 왜 자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것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41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뜻일까요? 하다 안 되니까 에이씨 그래 잠이나 자라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자니까 여러분 그래 에라 모르겠다 니 그냥 내키는 대로 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서 신자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는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과 고민과 번민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세계는요 예수님의 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의 세계입니다. 비록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 이끌려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자신에게 민감한 문제이지 예수님의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부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다 여러분 이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져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옆에서는 여러분 잠 잘 잡니다. 아니,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마음이더라는 거죠. 나는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상대방은 여러분 딴짓합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런 마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이었고 예수님과 분리된 관계에 있었을 뿐인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충실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라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보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공감하게 하고 성령이 헤아리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의 몸이 우선이기에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정이나 고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의 고난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관심은 모두가 자기 육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목적도 믿음의 목적도 오직 여러분 자기의 육신에 두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복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은 복 받는다. 아이고 성경에 여러분 제가 신학 올 때 신학만 가면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와서 몸둘 곳도 없고 잘 집도 없고 갈매산 기도 난양에서 3개월 동안 방석 듣고 자는 둥 마는 둥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신학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순종했으니까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하나님께로 터냈으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이런 신앙에는 십자가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과 갈등도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세계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제자들의 실상이고 그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심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저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의 자리라는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여러분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민과 아픔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때문에 마음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민은 그냥 마음이 여러분 편할 뿐입니다. 룰룰랄라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처럼 잠자는 상태의 모습임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마음같이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싸움과 죽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명의 싸움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육신으로 사는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은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지만 십자가의 세계는 낮아짐으로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세계는 자신의 육신이 자랑되는 것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세계는 나는 부인되고 다만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여러분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계에는 나라는 존재는 부인되어지고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항상 육신에 이끌리는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불만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고난의 길이 주어져도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깨어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원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